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입니다. 이 제목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들으시면 오늘 설교의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이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것이 여호수아 1장 1절의 시작입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죽었다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셨던 리더의 모범이셨던 그런 참 위대한 인물이었죠.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그 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었죠. 430년이나 종살이를 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종의식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두 다 종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 존재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으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쉽게 바뀔 리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잘 안 바뀌잖아요. 430년 동안 뼛속까지 종으로 쩔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종의식을 걷어낸다고 하는 거, 주체적인 존재로 만든다고 하는 거, 그거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은 불평불만이었죠. 먹을 것이 없으니 불평, 마실 물이 없으니 불평, 이집트 군대가 쫓아온다고 불평, 홍해 앞에 서서 죽게 생겼다고 불평,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평, 중간중간에 다른 여러 민족을 만나서 전쟁을 해야 되니 불평, 40일 동안 정탐을 하러 보냈더니 정탐하고 돌아와서 거기 가보니 거인족이 있다고 불평, 하나부터 열까지 불평만 쏟아냈습니다. 해결하려는 의식 자체가 없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죠. 모세는 그런 그들을 변화시키는 임무를 받았고 그 임무를 40년 동안 감당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존재가 되었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비슷한 대접을 받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존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바로 앞에 신명기 34장, 신명기는 34장까지 있는데요. 신명기 34장에 하면 모세가 죽는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짧은데 죽는 게 나오고 거기서 죽은 다음에 모세에 대한 설명이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다. 11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세를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3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장이 모세고 모세가 죽었는데 그가 죽었을 때 그에 대한 평가가 지금 방금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 보냈다. 큰 이적 기사를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당대의 기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훗날의 기록이라 그랬습니다. 훗날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짧게는 몇백 년이 지나서 성경을 기록했죠. 기억에 의한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모세가 죽은 지 한참이 되었는데
그 몇백 년이 지나는 사이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모세가 죽었다는 것으로 여호수아 1장이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대단한 인물이 사라졌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광야 생활보다도 이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데, 광야 생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가나안 정복 아닙니까? 이때야말로 모세가 있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더 중요한 이 시국에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습니다. 모세가 사라진 겁니다. 그 모세가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껴 하는 불안감, 공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큰 불안감과 공포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여호수아의 생각은 이랬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모세를 대신해요? 내가 어떻게 모세에게마저도 대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요? 내가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해요? 자기 생각이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힘들었었는데, 그렇게 모세가 죽은 후에 극도의 불안한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1장 1절이고 그게 여호수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2절부터 9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10절, 11절에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걸 다 일일이 하려면요,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개만 딱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5절을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전제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있음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막연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렇게 이제 믿음도 갖고 생각도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감각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는 어려서부터 모세를 수행했습니다. 근 40년을 모세를 수행했습니다. 모세를 수행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모세와 함께 다 겪었습니다. 지근거리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해결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를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옆에서 잘 지켜봤습니다. 심지어는 시내산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하는 동안에도 아무도 모세를 수행하지 못했는데 여호수아만큼은 모세를 수행하고서 시내산에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조금 밑에 있기는 했었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그 현장에 여호수아가 같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알고 있었고 모세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고 다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여호수아만큼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다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고 모세를 어떻게 지키셨고 모세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모세와 어떻게 함께 하셨고 모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영광을 주셨는지 여호수아는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일반 사람들이 들은 거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도 알고 있고 뭐 다 알고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 스승이요 자기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도 알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은혜 주시고 모세에게 영광을 입히시고 모세를 이끌어 주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은 다 알지만 자기에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를 보고 있을 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모세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 뭔지를 모세를 통해서 다 배웠습니다. 모세 같은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모세를 어떻게 위대하게 쓰시는지, 모세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를 다 봤죠.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그러면서 막 대항하고 반역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모세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찬양하고 있지만 모세가 진짜 위대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지만 모세와 함께 있는다, 함께 한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3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나눴습니다. 나이가 80살이니까요. 죽을 때 다 돼가지고 무슨 하나님 나 죽을 때 다 됐어요. 사람 때려 죽여놓고서 도망가가지고서 40년을 살았으니 희망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고 뭐를 해보자고 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아무 의욕이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으니 모세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죠. 하나님 나 못해요. 나이를 보세요. 그런 얘기하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거절할 때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가서 말을 하면 그들이 믿지 않을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나게 뭘 나타나?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기 생각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 손에 뭘 쥐고 있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그래 던졌더니 뱀이 되죠. 주워라 그래서 주웠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죠. 두 번째, 네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넣었다 뺐더니 문둥병이 발했고 다시 넣었다 빼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다시 온전한 손이 되었죠.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권능으로 너와 함께 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야, 네가 가니 내가 가는 거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또 거절하죠. 두 번째 거절의 명분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2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는 원래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입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4장 11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 날 말 못해요. 그랬더니 야, 네 입 누가 만들었니? 야, 못 듣는 거 누가 했니? 다 내가 한 거 아니냐? 야, 너 가는데 뭐가 부족한데?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갈 때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갈 능력도 안 됐고요. 그런 나이도 안 됐고요. 의욕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야, 내가 능력으로 너와 함께 갈 거야. 내가 네 입과 함께 갈 거야. 내가 같이 갈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겁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못해요인데 내가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그건 상관하지 마. 말씀하시는 것이 함께 있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입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말에 능력이 생기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함께 하심의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믿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저는 옛날에 설교는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진짜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에는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의 설교집을 사가지고서 읽었습니다. 저는 한 번 읽고 그 다음 읽고 설교집이 나오면 뭐 이렇게 설교가 한 뭐 20편 들어있거든요. 30편. 그거를 이렇게 쭉 한 권을 다 읽고 다른 분 사서 또 읽어보고 그게 아니고요. 저는 그분의 설교를 딱 읽으면 첫 번째 설교를요. 그걸 헤어지도록 100번이고 200번이고 또 읽었습니다.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집을 그냥 깡그리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테이프를 듣던 시대잖아요.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습니까? CD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테이프를 듣던 시대여가지고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테이프로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걸 구할 수 있는 대로 구해가지고요. 그거를 저는요. 들었는데 한 설교를 수백 번 들었습니다. 그분의 말투, 어디서 강조하는지,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걸 수백 번 들으면서 설교를 깡그리 외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 고백하는 거는요. 설교는 말이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 동의는 하지만 그것이 은혜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역사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말을 잘하는 설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가실 때, 설교 가운데 찾아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일으킨 분이 두 분이 계셔요. 1차, 2차. 미국은 대각성운동이 두 번 일어나거든요. 그 두 번의 대각성운동이 첫 번째는 조나단 에드워스라고 하는 분,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디, D.L. 무디. 이 두 분에 의해서 대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분들이 어느 곳에 초청을 받아서 그 지역에 가서 집회를 하고서 나오면 그 지역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술집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신앙으로 뒤집어지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정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미국에 두 번 일어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스하고 무디하고. 조나단 에드워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쓴 책도 많고요. 가장 그분에게 유명한 책은 신앙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사서 읽어봤거든요. 사서 읽어봤더니 그 책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요. 워낙에 똑똑한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해가 잘 안 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래가지고서 신앙감정론을 읽다가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요약을 뭐라고 해놨나 그래가지고 요약한 것도 보고 이런 얘기 한 건데 제가 못 알아듣는 거구나. 이런 신앙감정론이라는 책도 쓰고 성령론, 교회론 이런 것도 쓰시고 그랬던 정말로 똑똑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설교를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제가요 그렇게 책을 어렵게 쓰는 사람 치고 설교를 제대로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그분은 설교를 되게 못했습니다. 설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지나만 가면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사회가 정화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설교를 진짜 못하는데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설교를.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분은 또 그 사모님을 같이 공부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모님한테 어느 지역에서 우리 부흥회를 인도해달라 그러면 뭐 1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뭐 이런 곳에 가가지고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갈 때 우리 이번에는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하는 주제를 주면 그 주제를 받고 사모님한테 드려요. 그럼 사모님이 그 주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몇 편을 준비해 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가서 그분은 자기 생각으로 고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모님 설교를 가지고 가서 그대로 그냥 읽는 거예요. 사모님 설교 훨씬 더 쉬웠거든요. 그런데 그 읽는데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아이 컨택을 하고 반응을 보고 서로 간에 교감을 나누면서 설교한 게 아니라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써준 설교를 그대로 그냥 읽었습니다.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읽은 그 설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사모님이 써준 설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아이 컨택을 하고 말을 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야 일어납니까? 그냥 들고 읽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무디 경우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D.L. 무디는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삼촌이 있는데 삼촌의 집에 가가지고서 어려서부터 양화점에서 자라면서 구두를 기었습니다. 구두 수선도 하고 구두 만들기도 하고 구두 이제 만드는 전문가가 무디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랬으니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녔다는 설과 아예 학교를 가지 않았다는 설. 뭐 어떤 것이든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학교를 갔다고 쳐요. 학력이 미천합니다. 그분이 초등학생을 반사를 해가지고서 주일학교에서 반사를 하고서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뭐 지적인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분은 아이들의 영혼을 놓고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 기도하고 그 영혼 하나를 놓고서 하루에 정말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그리고서 아이들을 잘 돌보았더니 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많아지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띄워주고 나서 조금만 가지면 또 만들고 그러니까 교회가 아이들 때문에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무디를 강대상에 세워가지고 간증을 좀 해라. 그래서 무디가 간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간증을 들었던 성도들이 그분이 성경을 해석을 얼마나 하겠어요. 배움이 없는데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간증했는데 간증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교회 성도들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냥. 그래서 교회가 갑자기 부흥운동이 확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와서 간증해달라 그래서 간증을 옆에 교회에 가서 간증을 다니기 시작한 게 그분의 전도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 소문이 파다하게 나니까 저 멀리 미국의 저 멀리에서도 계속 오라 그래서 가죠. 가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미국을 완전히 바꿨는데 이번 사역에서 진짜 중요한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생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음악적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어서 그분이 작곡을 참 많이 했는데 제가 이야기만 해도 여러분 아는 곡입니다. 이런 곡을 작곡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생키가 작곡한 겁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주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그것도 그분이 작곡했고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 나의 생명 되신 주 속죄하신 구세주를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이런 것들을 작곡하셨던 음악적 천재가 생키였습니다. 그 생키와 함께 집회를 갔는데 무디는요, 자기가 집회할 때 말씀을 하기 전에 생키가 반드시 앞에 나와가지고 2시간 동안을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을 찬양을 인도할 때 이미 성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완벽하게 열려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이미 은혜를 받을 대로 받은 상태에서 무디가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학력이 거의 없는 무디가 뭘 합니까? 학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학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쏟아지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스처럼 그렇게 뛰어난 학력의 사람도 쓰셨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고 학력도 없었던 무디마저도 쓰시는 분 하나님, 조나단 에드워스는 설교를 그냥 읽기만 했고 너무나도 어려운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미국이 뒤집어지고, 무디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데려다 쓰시니까 미국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똑똑하든 학력이 없든 그냥 읽든 간증만 하든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사회를 뒤바꿔 놓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지은 가장 아름다운 시편 23편에서, 그 시편 23편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어떤 시편이냐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가장 힘들 때 쓴 시가 시편 23편인데 역설적이게도 가장 아름다운 시가 시편 23편 아닙니까? 그 중에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다윗이 15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사울 왕이 그를 죽이겠다고 300명의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서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그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 다녔다 해서 다윗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15년을 버텨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성지순례 참 많이 가니까요. 지금도 성지를 가면 가이드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설명하면 되니까요. 제가 가이드보다도 설명을 오히려 더 많이 알기도 하고 많이 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가이드 없이 그냥 다닐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많이 가도 제가 가이드 없이는 못 가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이드가 없으면 저는 한 발짝도 못 갑니다. 거기 어디냐면 갑바도기아 옆에 있는 데린구유하고 로마에 있는 카타콤입니다. 다 지하 무덤입니다. 지하 도시죠. 거기는 들어가면 그냥 쭉 내려가서 양쪽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리 들어가면 이만큼 무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미로입니다. 갑바도기아에 있는 데린구유는요, 그게 한 20km 정도로 팠다 그래요. 이렇게 길이. 그래가지고서요, 한 번 들어가면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요, 로마에 있는 카타콤이나 데린구유나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있다는 걸 다 아는데도 그 사람들을 잡으러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밑에만 살다 보니까 거기 구조를 훤히 다 알잖아요. 도망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로마 군인들이 딱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도망을 딱 가보면 찾으러 들어갔다가 나오지를 못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잡지 못했습니다. 김성일이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 작가인데 대우의 사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작가적 이렇게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이 이제 기독교 서적을 많이 썼는데, 대표적으로 제국과 천국이랄지 다가오는 소리랄지, 굉장히 그분 책이 너무 재밌어요. 그 제국과 천국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제국과 천국에 보면 바로 로마 까따꼼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요, 로마 군사가 한번 들어갔다가 거기서 굶어 죽어버립니다. 못 나옵니다. 저는요, 성지순례를 아무리 많이 갔어도
카타콤 안 들어갑니다. 가이드 없이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대림구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거기는요 가서 그 가이드가 쭉 다니는 가이드도 자기가 가는 길만 있습니다. 그 길만. 어떻게 20몇 킬로를 돌아다닙니까? 지하로 250m, 300m까지 돼 있는데 우리가 내려가는 곳은 80m까지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입니다. 거기도 가이드 아니면은 저도 못 들어가는데 가이드도 자기가 다니는 길만 다니죠. 가이드가 데려다 주면 여기가 어디라는 거 제가 다 알고 다 설명도 다 하고 이게 뭐라는 거 다 설명하지만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거기를 가면은 인생길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거기는 동반자가 있어야 하죠. 함께 들어가야 하죠.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한치 앞을 모릅니다.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다윗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그런데 여러분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한치라도 압니까? 당장 다음의 일을 압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도 많고 예상했어도 예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상했기 때문에 그 일이 꼭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예상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상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길은 한치 앞도 모릅니다. 제 둘째 아이 보석이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1년을 더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올 연말에 다시 신청해야 되고 속 터져가지고서 군대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올 연말에 어떻게 신청해가지고 빨리 잘 나와가지고 빨리 입대해야 될 텐데 1월에 입대해도 그러면 2년 지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에 가게 될 텐데 갈 수 있을까? 2년 더가 아니라 혹시 만약 5월에 입대해버리면 3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참 큰일 났다. 그러고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제 아내랑 저한테 아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뭐냐? 그러니까 제 아내는 그래요. 나쁜 소식은 얘기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근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뭐냐? 갑자기 병무청에서 문자가 와가지고 7월 14일에 입대하라 그랬대요. 지원도 안 했는데 7월 14일 날 입대해가지고 내후년 4월에 제대해요. 그럼 내후년 9월에 학기가 시작이니까 학교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군대 가는 게 나쁜 소식이고 안 가면 더 좋은데 가야 되니까 나쁜 소식이고 가는데 빨리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좋은 소식이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나 잘 된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얘가 너무 늦어지니까 자꾸만 늦어지니까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인생길을 갈 때 내가 예상하는 길로만 가는 겁니까? 사망의 골짜기는 안 가는 겁니까? 인생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의 인도하심, 함께하심이 있을 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장 5절에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대단한 거죠.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내가 모세처럼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힘으로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 더 물어봐요. 모세는 자기 힘으로 그걸 감당했습니까? 모세도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죠.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 말 하는 순간에 여호수아는 딱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자, 두 번째 6절, 7절, 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7절 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9절 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벌벌 떨고 있었는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벌벌 떨고 있어요. 자기가
지도자가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떨겠어요. 진짜 많이 떨고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면 된다. 그것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죠. 사역을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해라. 부족할 게 뭐 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사자에게 잡혀먹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놀랍게도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왔고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하만은 에스더를 비롯한 유대인들을 다 죽일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겠다고 했던 높은 장대, 23m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죽었고 오히려 자기 민족이 이틀 동안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가 하나 둘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야, 모세가 죽었지 내가 죽었니? 야, 모세가 사라졌지 내가 사라졌니? 내가 모세도 썼는데 너도 쓰지 않겠니? 여러분, 교회에 무슨 큰일이 났다 그래서 두려울 것도 없고 떨 것도 없습니다. 가정에 무슨 큰일이 났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호들갑 떨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한 번 힘을 냅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